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대림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이 지상에 오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저희가 더 많은 희생, 그리고 배상과 보속,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인간의 모든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에 하나 됨으로써 이번 성탄에 오실 예수님께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편안한 안식과 휴식을 누리고 쉬시고 싶은 공간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영혼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며 쉬시고 싶으신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저희가 갈망하오니, 예수님께서 쉬시기에 부잡단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대청소하여 주시고 기쁘게, 그리고 갈망으로, 그리고 진정성의 나라에서 또 사랑하니까 희생을 하는 이런 다양한 아버지의 나라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여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어떤 내용일지, 벌써 대림 4주일이 된 날 주신 메시지인데요. 어떤 메시지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8일 대림 제4주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번 대림절이 시작될 때 나는 너희에게 갓 태어난 왕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희생의 집을 구유에 넣어달라고 청했었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구유 안에 가장 중요한 집, 즉 진리의 집을 넣으라고 청한다. 이 진리란 곧 초라한 구유의 예수 탄생, 인류의 구속 안에 예수의 역할, 그리고 구원 안에 예수의 역할에 대한 각 영혼의 수용에 관한 진리를 말한다. 영혼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 진리가 살아나도록 허락한다면 나의 아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위안을 찾고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줄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번 대림절이 시작될 때 나는 너희에게 갓 태어난 왕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희생의 짚을 구유에 넣어달라고 청했었다. 그러셨었죠. 진짜.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대림절 시작하실 때 아버지께서 희생의 집을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구유의 준비에 넣음으로써 주님이 오실 때 편안하게 쉬시고 싶으신 그런 공간으로 마련을 해라. 이런 말씀 하셨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 집이 바로 희생의 집인데 그것을 구유에 넣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본질과 형상 양 차원에서 두 개 다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맞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구유를 만약에 만드셨으면 그 구유에도 실제로 여러분이 희생을 해서 집을 얻어와서 그걸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그 집을 구유에 넣어드리셔야 되고요. 또 본질적으로도 내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탄생하실 텐데, 이제 성탄이 되면 그 내 마음 안에 부잡다 하고 키키한 악취, 어떤 이상한 뜰뜨름한 맛, 역겨운 냄새, 이런 게 나면 오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게 다 뭐냐면 인간적인 속성이 바로 그런 뜰뜨름하고 이상하고 키키한 악취가 나게끔 해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싹 깔끔하게 말끔하게 다 치우고 그 다음에 뽀송뽀송하고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누우실 수 있는 짚을 예수님이 오실 그 본질의 나라에 또 내 마음 안에 깔아드려야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희생을 하는 거죠. 희생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희생.
또 아버지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시니까 주님의 자녀들이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하는 희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희생이죠. 그런 희생을 사실적으로도 하고 네가 희생을 해서 너의 구유에다가 그 집도 깔아드리고 요렇게 해라 라고 요 두 가지 차원을 다 동시적으로 인식을 하셔야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구유 안에 가장 중요한 집, 즉 진리의 집을 넣으라고 청한다. 그러니까 집이 희생의 집이면서 동시에 진리의 집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희생의 집, 진리의 집을 예수님 오실 그 구유에 너가 넣어라.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너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희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집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조금 더 읽어보면요. 이 진리란 곧 초라한 구유의 예수 탄생, 인류의 구속 안의 예수의 역할, 그리고 구원 안의 예수의 역할에 대한 각 영혼의 수용에 관한 진리를 말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집은 지금 두 가지의 의미로 희생의 집, 진리의 집인데, 진리의 집이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각 영혼의 수용이 곧 진리래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각 영혼의 수용이라는 단어가 힌트인데, 다시 말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 저런 영혼들을 좀 인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수용하게끔 해야겠다. 요런 아버지의 주문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혹은 잘 인도하면 하느님을 믿을 것 같아, 그런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런 나의 인도를 듣고 나도 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이끄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다른 영혼들도 수용하게끔 해라. 그것이 곧 진리다라고 하시는 요 나라가 지금 제가, 그 행간의 나라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나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집이라는 건 오늘 두 가지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희생의 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다양한 희생. 그리고 진리의 집. 진리의 집이라는 건 아버지 뜻으로 주변 영혼들을 이끄는 것.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를, 예수님을 수용하게끔 하는 것. 요 두 가지를 아직 남아있는 대림기간 동안에 행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영혼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 진리가 살아나도록 허락한다면 나의 아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위안을 찾고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 그 마음 안에 진리가 살아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저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저도 성훈이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것을 원하시니까 제가 아버지 뜻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저 자신도 예수님처럼 살게끔 그렇게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요런 마음의 나라, 그게 마음속에서 진리가 살아난다라고 표현하신 행간이에요. 영혼들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한다면 그 영혼은 제가 나를 사랑해서 저런 마음을 갖는구나, 저렇게 나처럼 살겠다고 하고 영혼을 이끌겠다고 하니 저 은총을 좀 줘야지, 그리고 저 안에 가서 안식을 좀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겠죠. 어떤 그런 영혼의 반향을 보면.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서 위안도 찾고 계속 머무르시면서 안식을 내가 좀 누리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요약 정리하면 자기 희생과 보속으로 영혼들을 아버지 뜻으로 이끌거라. 그것이 곧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좀 뽀송뽀송하고 그나마 편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집이 되어드리는 거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그 영적 순례라는 책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그 보잘것없는 초라하고 너무너무 추운 그 말 구육간에서 밖에는 태어나실 수 없었는지가 그 영적 순례라는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떤 인간의 마음 안에서도 탄생하기에 합당치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마음 혹은 어떤 인간의 집에서도. 왜냐? 그 역겨운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누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데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수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홀대, 무시, 깔봄 혹은 관심도 없고 이렇거나. 그러니까 그분은 신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데 그런 곳에서 탄생하실 수는 없다. 차라리 그런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역경과 악취는 나지 않는 차라리 순수한 그냥 동물들의 말밥통 거기에 탄생하시는 것이 차라리 그 중에 제일 낫다. 그래서 거기에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 순례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순간부터도 고통이고 그게 곧 박해죠. 그렇죠? 그게 곧 모욕이고 치욕이고.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건만 그렇게 오시게 하셨으면 지금은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제발 예수님이 누리셨으면 좋겠다. 제 마음 안에서도 올해 성탄에서는 꼭 탄생하세요, 예수님. 진짜 사실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다면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과 같이 그 집을 너의 마음 안에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는 네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원하고 갈망하고 희망해서 하는 희생.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뜻으로 너뿐만이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이끌어서 그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그래서 그것을 희망하면 내가 그들의 마음 안에서 새롭게 탄생할게. 거기서 안식을 누리마.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집을 잘 소중히 정성껏 마련하셔서 실제적으로 행하셔서 정말 이번 성탄만큼은 그 어떤 성탄보다도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제가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건 내만적으로 오늘 선물도 받고 트리도 보니까 기쁘다 이 차원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 내가 이런 것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내가 이런 희생과 사랑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드려서 너무 뿌듯하다. 그러한 기쁜 성탄을 여러분들께서 꼭 맞이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18일 대림 제4주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